창세기 16장 들어가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후였더라. 우리는 모든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념이나 인정에 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셈과 함과 야벳 족속에게 각자 다른 축복을 줬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으로서 섞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특별히 요즘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말씀보다도 사람의 그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 못하는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사람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숫자 관념에 있어서 모든 게 숫자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나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의 척도로 보는 이런 때가 된 것은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 시민의 권리의 시대에 사는, 네가 부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네가 헐벗었다, 네가 벌거벗어 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16장 1절로 3절 말씀, 이것이 사실 오늘날 비극이 된 겁니다. 이락전쟁도 사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의 얼굴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셈족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셈족, 아시아 계통 사람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생긴 거는 이상하게 뭐 셈족이나 야벳 족속 비슷하게 혼합된 것 같은데 얼굴은 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지금 싸움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였더라. 인간의 첫 번째 범죄도 아내의 말에 남편이 경청한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아내의 말에 경청한 까닭에, 경청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데 관심을 두는 걸 얘기하죠. 관심을 두고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말은 꼭 듣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옛날 우리 육신의 조상 아담의 행동을 남자들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해는 가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85세고 사라는 지금 75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육신의 그 안에 있는 죄성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도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네 몸에서 날 자다.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네 몸이라는 것은 아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아내를 하나 이상 얻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아내를 여러 명 얻었기 때문에 그 비극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얻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몸이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결국은 아내를 많이 얻어가지고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났지만 마지막 때 가서는 그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일만 없었으면 사람들이 죽지 않을 텐데 요즘에 이락 가서 사람들 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온 뉴스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지금 벌써 4,00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이렇구나. 지금 무슬림이라는 게 누굽니까? 이슬람들이 뭡니까? 바로 결국은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들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마음이에요. 지금.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마음이에요. 유대인을 돕고 있는 미국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을 테러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손이 미국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85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으니 약속은 받았는데 아이가 없었으니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볼 수도 없고 요즘 같은 병원도 없고 참 자기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사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경청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사실 사례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례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씀을 줬죠. 그게 질서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사례 입장에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3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바빌론 시대에 하므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은 그 종을 통해서 낳게 돼도 자기 자식으로 입적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최초의 문제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드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세상으로 잠깐 내려갔다. 세상으로 내려갔던 것이 결국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거짓말하고 아내 뺏길 뻔하다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그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갖다 주니까 그 바로 왕이 두려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주고 몸종들까지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 함족인 흑인 계통의 여인들 종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행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는 참 기쁜데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뭔가 나타나지 않을 때 뭔가 확실히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99세가 될 때까지 14년 동안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9세가 됐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한 번을 실수를 한 것이 말이죠 10년, 20년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그 몇십 년 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고통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한 이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그들 속에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렘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결국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모차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 지금 미국이 어떻고 저쩌고 그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받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부터 주십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거의 1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주시고 사역적인 말씀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에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15장에 말이죠, 15장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갈라놓고 피의 언약을 했는데도 금방 살해 말을 들은 거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우리 육신 덩어리가 얼마나 원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철천지 원수는 내 육신 덩어리입니다. 내 생각이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결국 어떤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보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걸 안 바꾸고 내 생각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고 누구를 판단하게 되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그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줬잖아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주셨는데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돼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서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 그러면서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줬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결국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택하려면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 꼭 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이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말씀 안에 굳건히 거할 때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칼 같은 진리를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비와 아들이 서로 싸우고 어미와 딸이 싸우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서로 싸우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겨야 된다. 이겨서 진리 편에 서야만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화평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와 가장 가까운 자식들을 볼 때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벌벌 떨면서
결론적으로 주님 만났을 때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길을 남자들이 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온 가족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죽었을 때 너희가 마음이 생긴다면 너희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요거 한마디만 네 마음속에 있게 되고 또 혹시 원한다면 내 무덤 위에다가 그렇게 써둔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지금 너희들에게 칭찬받고 지금 너희들에게 인정받기 원치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그 한마디만 너희가 입으로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성공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남편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라고 그랬고 그 혈육을 나보다 더 살아가는 사람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만약 거기 사라의 말을 안 들었다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거기 십자가를 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4,000년 동안 계속된 아픔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할아버지가 한 번 잘못된 결론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 안에 살도록 서로 권면하고 성도 교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피비린내 나는 아버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그 값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만 하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과 바꿀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 군인들, 아버지 특별히 이락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아버지 하나님 테러가 있는 곳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에게 주님 주의 손을 펴시어서 저들을 여유권에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닫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체포린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분명히 주실 메시지를 확고하게 주시자 저들이 바른 메시지를 전함으로 아버지 그 자리가 아버지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